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는 제목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얼굴만 바라보아도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기쁨을 느낍니다. 흔히 자녀는 어릴 때 평생 할 효도를 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누워만 있는 아기일지라도 존재 그 자체만으로 부모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무한한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아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머리가 굵어지면서 사춘기 아이처럼 주님의 속을 썩이고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도대체 이 말씀 속에 담긴 은혜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무리에게 잡히시기 직전,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겨우 하루 전에 드린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인생 최후의 순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성경 한 장 전체를 할애하여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가 비옵기는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가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 감동적인 기도는 2000년 전에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20절을 보면 제자들의 말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될 수많은 세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거룩한 기도의 한복판에서 주님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고백을 하십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깊은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제자들과 우리가 주님께 영광이 될 만한 행동을 했을까요? 주님이 기도하시던 그 시각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은 30의 스승을 팔아넘기기 위해 대제사장들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수제자라고 자부하던 베드로는 잠시 후 작은 여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할 운명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이토록 처참한데 주님은 무엇을 근거로 영광을 받았다고 하시는 걸까요? 헬라어 원문의 시제를 살펴보면 이 의미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주님은 단순히 과거의 한 시점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내가 이미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영광을 받고 있다는 진행형의 의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만 썩이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나의 영광이다라고 선언하시는 주님의 음성 속에서 우리가 가슴 깊이 누려야 할 세 가지를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이 기도를 마치신 직후 차가운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영광은커녕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 배신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향해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행한 어떤 업적이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전적인 주님의 선택이며 의지였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당신의 영광으로 삼겠다고 먼저 지정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모자람조차 그 결정을 뒤집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님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2가지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첫째 착각은요, 나의 행위로 주님을 빛내드린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전도, 봉사, 성전 건축이
대단한 힘이 되어 주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 24편 1절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인간의 티끌만한 업적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 기독교는 이런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죠. 일주일에 겨우 예배 한 번 드리고 모든 것을 퉁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기도할 때면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와 헌신을 하시고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성경은 눈이 아프다는 이유로, 늙어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 읽은 지 오래고요. 봉사와 헌신은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거 하냐라며 발뺌하기 일수가 된 지 이미 오래되어 말할 필요도 없죠.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생활을 그냥 편안하게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자녀의 축복을 기도하고 나의 형통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화려한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라며 인간 행위의 유한함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젊고 힘있던 시절에 열심을 냈던 것으로 하나님께 할 일을 다 했던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죠. 두 번째 착각은요, 자신의 가치를 지나치게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어? 나는 구제불능이야라며 영적 패배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착각인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나 자신의 과거, 나 자신의 현재의 상태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실망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잘남 때문에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은요, 구원받은 자전하는 신분, 즉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귀하게 생겼습니까? 아름답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려도 될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내 행위가 아닌 주님의 선택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은 우리를 결국 완전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선언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르셔놓고 그대로 방치하신다면 주님의 전능하심에 결함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 안에는 내가 지금은 부족한 너희를 반드시 거룩하고 완전하게 만들어내겠다라는 주님의 강력한 책임감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이를 증명하죠. 비록 십자가 앞에서는 비겁하게 도망을 쳤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담대히 외치다 마지막 순간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그의 삶은 완연한 주님의 영광이 되었죠. 주님께서는 넘어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키시고 성령으로 그를 붙들어 거룩한 사도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은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부족합니다라는 고백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완벽해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요, 바울에게 책망을 들었던 베드로처럼 신앙의 걸음마에서 비틀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주님은 실패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며 당신이 원하시는 완전함의 분량까지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주체자가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이시기에 이 거룩한 과정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셋째로,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신성한 수동태입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나의 공로는 구원의 일도 기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뒷짐을 지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은 분명히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라는 통로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한 자는 절대로 방종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엄청난 사랑에 감격해서 스스로 주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기 시작을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의를 추구하며 삶의 방향을 주님께 돌이킵니다. 비록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하는 노력이 주님께 어떤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그 작은 순종을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예물로 받아주십니다. 주님이 다해 주시니 가만히 있겠다는 태도는 은혜를 모르는 무책임한 방종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의지하여 마땅히 헌신해야 할 자리에 담대히 서는 사람입니다. 부족하지만 죄와 싸우고 연약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여 애쓰는 우리의 두 발과 두 손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던 주님의 눈에 비친 여러분의 가치는 온 천하보다도 귀했습니다.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시며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히브리서 기자의 선언처럼 나를 택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주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속썩이는 자녀와 같던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존재 자체만으로 주님의 영광이라 선언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행위나 자랑이 아닌 전적인 주님의 선택과 은혜로 구원받은 귀한 존재임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여전히 연약하여 넘어지는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사 주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행여나 나의 부족함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완성해 가실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죄를 멀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참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마땅히 헌신할 자리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순종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